초등학교 때 제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네. 친구들이 시간이 안 되면 저 혼자서라도 이 공을 가지고 가서 2시간 넘게 공원에서 공을 찰 정도로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했습니다. 제가 축구를 할 당시 호날두와 메시가 이제 라이징 스타로 떠오르던 그런 시기였는데, 뭐 버디 아니면 이제 그 싸이월드 이런 데 가면은 항상 그 이제 메시랑 호날두 선수의 드리블 영상들이 막 이제 짤로 이제 올라와 있는데 그것들을 진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그 영상들을 보면서 나도 오늘 축구할 때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축구하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마음만 앞서서인지 그 영상 속에서 봤던 그 기술들을 막 따라 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되더라고요. 노력이 부족해서 였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저는 저 나름대로 진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 길거리를 그냥 걸을 때마다 보통 그 축구 많이 하는 남자들 그냥 걷지 않습니다. 어떻게 걷냐면은 굳이 헛다리를 하면서 걷습니다. 보도블록 맞춰가지고 헛다리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걷습니다. 저도 막 그렇게 길거리 걸을 때마다 헛다리를 치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메시와 호날두와 같이 이 드리블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생각을 했는데 뭐 당연한 결과죠. 재능의 벽이죠.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마음처럼 안 되니까 참 짜증나고 절망감이 들더라고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잘생긴 사람을 이야기하면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차은우를 이야기합니다. 최근 충주맨 유튜브를 보니까 그 제목에 이런 제목으로 올라왔더라고요. 1000억 충주맨 vs 6급 차은우. 제가 그래서 영상을 보니까 충주맨이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엄마, 1000억 충주맨 vs 6급 차은우 누구 선택할래? 하니까 충주맨의 어머니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차은우를 선택하더라고요. 이 많은 사람들이 차은우가 되기를 선망하고 바랍니다. 물론 저는 워낙 얼굴이 이제 출중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단지 어그로를 위해 설교 제목으로 차은우가 되고 싶다는 이 선의의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앞서 말한 것과 동일하게 차은우와 같이 될 수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성형을 한다고 할지언정 성형은 재건축이 아니라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차은우와 같은 얼굴을 하고 싶지만 현실 불가능이라는 그 사실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태동기, 오학신 등의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인간의 죄인됨을 증명해주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많이 봤던 그런 성경 구절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아멘이라고 화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은 잘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죄인이기보다 의인이라 여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좀 진지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마저도 그냥 습관처럼 그렇지 나는 죄인이기보다 의인이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지 하며 가볍게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가? 나는 진정으로 죄인됨을 인정하며 살아가는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날 신앙인들이 스스로를 죄인이라기보다 의인이라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그 증거로 2가지 정도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선행입니다. 선행. 우리는 이 선행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의인이라 착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일단 잠시 옆길로 빠져나가서 잠깐 같이 고민해 볼 거는 이 죄라는 것을 다시금 정의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이 하나님 된 줄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참 많이 들었기에 이제 숨쉬는 것처럼 그냥 자연스럽게 자동 웅따기 마냥 나오는 답변이죠.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관점에서 죄라는 것을 정의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사야는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를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죄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 이렇게 죄를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범죄한 인간이 누구를 예배합니까? 누구를 찬양합니까? 누구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죠. 정리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런 인간이 스스로를 찬양하고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윤리도덕적 관점으로 봤을 때 진짜 이해 안 했던 부분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거였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만이 착할 수 있고 남에게 기부할 수 있고 좋은 선행을 할 수 있다라고 여겼었어요. 그런데 TV를 보면 어때요? 예수 안 믿는 연예인들 가운데 너무 괜찮은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안 믿는데도 사람이 저렇게 착할까? 어떻게 저렇게 선행을 많이 할까? 어떻게 저렇게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는 거지? 저는 솔직히 이런 사람들이 그닥 죄인으로 여겨지지는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옥 가야 한다라는 게 진짜 납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제가 무엇을 놓쳤기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죄의 본질을 놓쳤던 거죠. 죄의 본질이 뭐라고요? 나를 예배하고 나를 찬양하고 나 자신에게 영광 돌리는 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하는 것 같을지라도, 아무리 사람이 착해 보일지라도, 아무리 기부를 많이 할지라도 인간은, 죄인된 인간은 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나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선하다고 여기는 일들을 우리가 했어요. 예를 들면 길을 가는 중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시는 할머니가 보여서 그분 짐을 대신 좀 짊어드렸어요. 그리고 옮겨드린 다음에 이제 지하철 타러 갔는데 지하철 딱 타니까 갑자기 노숙자 한 분이 구걸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치근해서 10,000원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 내려서 이제 향한 곳이 어디냐면 봉사활동을 하러 갔어요. 여러분, 이날 하루를 이렇게 딱 지내고 나면은 이 마음이 어떨까요? 쩔죠. 대박이죠. 역시 나는 대박이야. 역시 나니까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 거야. 이렇게 나 자신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자신에게 모든 영광을 다 돌리면 어떻다고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언정 그것이 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알고 나서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날의 제 모든 기쁨의 원천은 다 이거였거든요. 내가 이걸 했네 안 했네? 저는 제가 무엇인가를 했냐 안 했냐로 기분이 다 바뀌고 했거든요. 만약 그날 하루 동안 뭔가 평소에 하지 않던 선행을 하면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게 너무 뿌듯했어요. 와, 역시 나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남들은 이렇게 못해. 나니까 이 정도 하는 거지. 역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 말한다고요? 죄라고 말한다고요. 오늘날 신앙인들이 여기서 참 많은 착각을 합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하고 SNS에 인증글을 올려요.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고 막 칭찬을 해줘요. 야, 이번에 걔 봤냐? 봉사활동도 가고 선교도 가고, 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와, 노숙자에게 10,000원도 줬대. 저 사람 아무도 못한 그런 선한 일을 했대. 와, 진짜 멋있다. 저게 바로 신앙인이지. 그런데 그 모든 영광을 본인이 다 받아요. 다 받아요. 이것이 잘못된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본인은 그것을 압니까? 모르죠. 하나도 모르죠. 오히려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죠. 이것이 오늘날 신앙인들이 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나는 의인이라 여기는 그 착각 중에 하나입니다. 선행.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바로 판단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사람에게 실망해 보신 적 있으시죠? 교회 다니면서 누군가를 신랄하게 비판해 보신 적 있으시죠? 너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에게 실망하고 누군가를 보면 신랄하게 비판하는 겁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볼게요. 저 사람이 이 정도 해줄 것이라는 기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망을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내 기대치에 미치지를 못하니까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죠. 우리는 이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실상은 그렇지를 못해요. 여전히 우리는 나에게 의인이 될 만한 무엇인가를 발톱대만큼이라도 좀 발견해가지고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좀 의인이다라는 그것들을 증명하라는 악한 습관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무엇이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완전한 죄인이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도장을 찍어버려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영광 돌릴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인인 인간에게는 그냥 무조건 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을 향한 배려, 상대방을 향한 어떤 사랑, 거기에는 뭔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것 같지만 사실 그 가운데도 사랑과 선행과 봉사에는 무엇이 있냐면 나의 의를 쌓으려고 하는 그 사랑과 봉사가 하는 나라는 그 존재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향한 진심이 아니라 전심이 아니라 나를 향한 의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이라는 말은 그래서 범죄한 인간에게는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말이죠. 모든 인간에게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어떠한 선도, 생명도 나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진짜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잔인하다고 여겨져요. 왜요? 조금이라도 내 행함으로 우쭐할 수 있는 여지는 좀 줘야 되잖아요. 눈곱만큼의 선이라도 나올 여력을 좀 줘야 되잖아요. 인간이 뭘 먹고 사는 존재입니까? 성취감이라는 걸, 어떤 그 인정욕을 먹고 사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데 나라는 존재가 좀 괜찮아질 수 있다고 소망을 먹고 사는 존재인데 이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은 그 모든 틈을 그냥 막아서 너라는 존재는 아예 가능성이 없는 존재다라고 딱 규정을 져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라는 이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똑바로 알지 못하기에, 지식적으로만 알기에 신앙생활하는데 일상 좌절하고 절망하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나라는 사람이 의인이라 생각하면 너무 쉽게 좌절돼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아무리 해봐도 안 되거든요. 나라는 존재 자체는 악밖에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데 나에게서 선이 나올 수 있다고 착각을 하니까 이건 마치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퍼마시는 것 같은 거죠. 앞서 말씀드린 비유로 말씀드리면 차가운 물을 닳고 싶은데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내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같다라는 거, 그나큰 착각이죠.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걸 가능으로 바꾸려 하니까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피곤합니까? 이 결과치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로 가게 돼요. 어차피 나는 해도 안 되는데 뭐더러 이 개고생하냐. 그냥 적당히 예수 믿자. 그냥 적당히 살다 죽자. 신앙생활의 힘이 상실되어지는 거죠. 나라는 인간이 바뀌지 않는데 나의 힘으로 아무리 바뀌어도 안 되니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는 거죠.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는 믿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해야 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답이 없는 죄인일지라도, 소망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한 가지의 소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부터 나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엘리사 선지자가 여리고 지역으로 갔는데 성읍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보세요. 이 성은 살기 너무 좋은 곳인데 딱 한 가지의 흠이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을 떨어뜨리는 유일한 흠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물이 안 좋아요. 물이. 이 물만 마시면 사람들이 막 애를 못 낳고 유산을 해요. 이 물만 마시면 사람들이 막 죽어요. 이 말을 듣고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오라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오죠.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물의 근원지로 가서 그 소금을 거기에 뿌립니다. 그러자 그 물이 어떻게 변하냐면 물이 악한 물에서 정상이 됩니다. 나쁜 물에서 그냥 정상적인 물이 되어져요. 이 물로 인해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어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읽은 왕하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엘리사가 저주의 도시를 생명의 도시로 바꾸듯 우리도 세상의 소금으로서 죽어가는 세상을 고치고 살리자, 이걸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거나 유산이 된다고요. 여러분, 애를 배웠는데 유산이 되게 한다라는 것은 이 물을 마심으로써 이 아이의 생명이 없어진다라는 거, 이 물이 생명을 갉아먹어 죽음으로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물은 생명이 없고 오히려 죽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선보다 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없는 물, 선한 것보다 악한 것밖에 나오지 않는 물, 이 물이 뭐예요? 우리의 존재죠. 이 물은 우리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는 계속해서 말하지만 선한 것이 안 나와요. 겉모습이 뭔가 선한 것 같은 일을 할 때 생명력이 나올 것 같이 느껴지지만 선한 것이 안 나와요. 여전히 우리는 선한 것을 할 때마다 여전히 나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무엇인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선이 있다고 착각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악밖에 없는 이 물이, 생명력이 없는 물이, 죽음밖에 없는 이 물이 어떻게 되어지죠? 물의 근원에 소금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이 물을 마셔도 유산이 안 된대요. 이 물을 마셔도 안 죽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악에서 선한 것으로 그 물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물에 뭔가 영양가 있었다 이런 게 아니라 물의 존재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 변하듯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존재가 바뀌는 겁니다. 이전에는 사망의 물이었어요. 악한 것밖에 안 나왔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나라는 의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물이었어요. 그런데 소금이 들어가니까, 예수가 들어가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막힌 담이 완전히 허물어지니까 이제는 그 물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이 나와요. 선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뭐라 기록되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윤리도덕적으로 착해지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가 믿어졌다라는 것은
존재가 완전히 뒤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뭔가 선한 일을 더 할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아니라 그냥 존재가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악한 물에서 선한 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쉽게 다시금 표현하면은 하나님을 닮고 싶어도 그분을 전대 닮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존재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닮으려고 애를 써도 이 마음속에는 인간의 악한 그 을만 충고하기 때문에 나에게만 영광 돌리기 때문에 죄밖에 안 나와요. 아무리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영광을 스스로가 다 가져가요.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닮아가요. 내 안에 계신 이를 닮아가요. 뭔가 어마무시한 선한 일을 해야 뭔가 내 의가 나올 것 같지만, 내 뭔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 같지만 그것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이 내가 생각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을지언정 그냥 먹고 자고 싸고 그냥 일상생활을 할지언정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말씀과도 같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불가능했는데 누구 덕분에 가능하다고요? 소금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요. 이 아름다움은, 이 생명은, 이 선한 것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서 뭔가 뿜어져 나오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하지만 우리의 존재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는 악한 것밖에 없어요. 만물의 근원이 심히 부패한 것 같이 이 마음이 심히 부패하였기 때문에 부패한 것들로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이 누구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럼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뭐라 기록했는지 아십니까? 복음을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한번 고린도서 2가지 말씀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의 삶에는 영광과 욕됨이 있습니다. 영광되는 날이 있고 반대로 욕됨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영광과 욕됨권에 끝없이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나라는 죄인된 존재가, 악밖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무리 선한 일을 추구할지언정 나의 의로밖에 귀결되지 않은 그런 죄인된 존재가,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는 그런 존재가 예수로 말미암아 완전히 존재가 새롭게 되어져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생명이 나오고 선이 나와서 예수를 닮아가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자가 점차 그 영광을 위해 달려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영광이 이겁니다. 뭔가 돈이 많아지고, 뭔가 명예가 많아지고, 뭔가 권세가 높아지고, 뭔가 내 자신의 모습이 뭔가 대단해지는 그런 것이 성도의 영광이 아니라, 성도의 영광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예수의 성품을 닮아간다. 그래서 예수를 닮아가는 이것이야말로 바로 성도의 영광이요, 성도의 면류관이요, 성도의 기쁨이요, 성도의 자랑이요, 성도의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존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잊어먹고 삽니다. 의인이라 착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우린 참 소망 없이 살아가요. 왜냐하면 안 바뀌니까요. 바뀌고 싶어도 안 바뀌니까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열왕기하 말씀에서
고린도후서 말씀에서 봤듯이 성도는 예수로 말미암아 존재가 바뀌었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악한 물에서 선한 물로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어떤 거창한 선한 일을 해야 뭔가 영광이 될 것 같고 될 것 같았지만 안 돼요, 그게.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냥 일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영적으로 차은우가 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차은우가 되는 게 불가능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차은우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영적으로 아름다운 이가 되는 거예요. 어제 충주맨 유튜브를 보는데 댓글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현실은 6급 차은우, 현실은 천억 차은우. 현실은 6급 충주맨, 현실은 천억 차은우. 그런데 이 복음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영적으로 뭐가 된다고? 차은우가 되는 겁니다. 복음이죠. 너무 큰 복음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지난 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제가 지난 그 교회에 있을 때 사실 큐티를 거의 안 했습니다. 해도 그냥 가끔씩만 하지 꾸준히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교회에 와서 처음에도 사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임하고 한 6달째부터 조금씩 큐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오늘의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제 모습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원래 저는 솔직히 말하지만 제가 그 남들 차 데려다 주는 거 되게 싫어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구 데려다 줘라? 너무 싫었어요, 진짜. 나 집 가서 빨리 쉬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누구를 위해서 내 돈을 쓴다? 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교에 있을 때 누군가를 사주는 거 어제 가뭄에 콩나듯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이 통장 잔고를 이렇게 보니까 저를 위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남을 위해 쓰는 게 많아졌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저는 저밖에 모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뀌어서 남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더라고요. 참 이게 감사인 것 같고 이게 영광인 것 같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예수 안에 거하면 더 하나님의 영광에 더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선해서, 우리가 잘나서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니까요. 그래서 많이 다르죠.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선한 일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안에 거하니까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변했네. 여기서 감사와 은혜와 찬양을 하는 거죠. 다른 겁니다. 내 행함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신 그 예수를 찬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면 바뀌지 않을 것 같은 내가 변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면 조금씩 한 걸음씩 변합니다. 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갑자기 막 변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막 얼굴이 차은우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서서히 말씀 안에 젖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먼 훗날 돌아오면 와, 이게 이렇게 됐네. 내가 언제 이렇게 된 거지? 라면서 참 많이 놀라는 그때가 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충만히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힘으로 변하지 않지만 말씀은 예수를, 나를 변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날마다 그 예수 안에 거하면서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